여러분들이 정말 좀 도움을 입고 가시는지가 늘 궁금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속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변화를 받고 나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여러분 자신을 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산 자식들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생명하고 바꾼 자식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를 진주라고 보신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주로 여기신다. 왜? 하늘의 진주이신 그분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가 진주가 된 것입니다. 우린 굉장히 귀한 존재들입니다. 저도 이런 사실을 깊이 깨닫기 이전에는 그냥 뭐라고 태어났을까? 왜 살까? 사는 게 괴롭다. 안 태어난 것만 못하다.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아주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굉장히 많이 지배했어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납니다. 나. 참 내가 싫어요. 내가 싫고 내가 왜 이런 사람밖에 안 될까? 내 성격, 내가 하는 생각, 내가 살아온 인생, 지금도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짓들이 참 싫은 거예요. 싫어서 정말 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게 할 거라면 왜 태어나게 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그런데 그 생각들이 하나하나 벗겨지기 시작하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해서 점점 알아갈 때 나를 보지 말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정으로 알게 될 때 지금의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미래의 나를 보게 되더라 이 말이죠. 지금의 나는 형편없지만 미래의 나는 대단한 존재가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자리를 이제 예수님께 내가 드려서 내 몸이 예수님의 집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거고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가 되는 거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도록 이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바꿔지는 거죠. 신분이 바꿔지는 거죠. 독사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이 놀라운 복음을 제가 이제 이해하게 되면서 깨달아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살아가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필요를 느낄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필요한 걸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내가 그걸 알려고 하지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음이 내게 복음이 아닙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없게 돼버리죠. 근데 내 상태를 알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나의 미래가 어떤지를 이제 이걸 깨닫게 될 때 희망이 생기고 나를 태어나게 하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희망이 있는 거죠. 희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참 누구나 할 거 없이 지치고 고달픈 인생, 정말 지치고 고달픈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 안에 있다.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자, 어제 아침에 마음을 고치는 약, 마음의 우울증, 미움, 시기 질투,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병을 고치는 약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것. 그 말씀이 바로 창조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 베델에 다녀가신 분들 금년이 꼭 33년째 됩니다. 33년째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만 항상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왔고 나가서도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되는 감정과 변화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여기는 인간 재생공장이다 이런 말 해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하대요.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놀고 지내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인간 재생공장이다. 근데 사람들이 실제로 변하거든요. 몸도 바뀌고요. 몸도 치유가 참 잘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치료되는 이런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한 20년 전만 해도 참 순수하고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먹고 깨어나는 모습을 현장에서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일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이 여기는 인간 재생공장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와서 바뀌니까. 변화되니까. 보세요. 이혼하려고 하던 부부가 다시 화목해지잖아요. 시어머니 뵈기 싫어서 도망온 여자가 다시 시어머니에게 편지 쓰고 가서 빌고 잘 모시는 며느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던가?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 인생만 보더라도 이게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신뢰는 제 인생입니다. 제 삶. 제 자체가. 30년 이전에 저하고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내 속에 전혀 다른 사람이 하나 살고 있는 거죠. 물론 내 육신의 성향이 있고 육신의 모양이 있고 육신의 목소리가 있고 육신으로 태어난 죄성이 있어서 때로는 죄가 괴롭힘을 주고 그게 제가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제 마음에 제 중심에는 전혀 다른 세계를 보는 내 마음의 원칙의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원칙의 모든 삶의 가치관의 원칙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속 사람이 하나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나 내 재산을 모으고 내 인생의 향락을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잘 보이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도 관심이 없어졌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 다 이것은 배설물이라. 일을 하는데 쓰레기 더미가 걸림돌이 되듯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늘을 향해 가는 길에 다 배설물이 걸림돌이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 가치관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일어나 버렸어요. 제 마음속에서.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시작할 처음에 제 가정집에 내 옆방에 교도소 죄수를 데려다 놓고 재생시키는 복음을 전해주고 봉사하고 아픈 사람 데려다 같이 먹고 자고 이런 일을 내 가정집에 내 옆방에 한 방을 내놓고 이런 봉사를 처음에 30년 전에 시작할 때 저는 지금과 같은 이런 모습은 꿈에도 꾸지 못했고 제가 이래 외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으로 제가 이렇게 부름을 받고 다닐 줄도 몰랐고요. 그저 그 삶이 전부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 일을 하고 싶었고 그게 소중했고 한 영혼 한 영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전 제 삶을 저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거든요. 이 변화가 오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제가 이렇게 변화의 경험을 하고 일어날 때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 사람 좀 너무 극단적으로 산다. 너무 신앙을 극단적으로 한다. 대충 먹고 살지 저렇게 풀만 먹어야 되나. 이런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참 이해 못했어요. 교도소 죄수들, 전과자들 내 집에 데려다 놓고 있을 때 그런 위험한 짓을 왜 하느냐. 다 교회 다녀도 그런 거 안 하던데 너는 왜 그러냐. 딸들만 키우는 집에 그 위험하게 그런 전과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거 뭔 짓이냐. 가장 내 가까이 있는 내 가족, 친척, 내 교회, 교우들도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보라 그랬잖아요. 저는 문자 그대로 순종하고 싶었거든. 왜? 그 예수님의 마음,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와서 운동하니까 내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영혼을 향해서 열려지고 봉사하고 싶고 그들을 어쨌든 구해주고 싶고 살려주고 싶고 내 방을 내 집을 공개해서 내 먹는 걸 갖다 먹여가면서 그들을 살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루 이틀 하고 마치는 일도 아니고 제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지금도 비록 제가 연약한 존재이지만 아직도 죄 냄새를 풍기고 있는 이런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 사람이 하나 탄생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 씨가 들어왔어요. 씨가. 제 마음의 원칙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이 뭐라고 하시나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오늘도 그분이 나에게 무슨 일을 주시나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에서 배운 대로 살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늘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 마음은 분명히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마음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새롭게 넣어주신 새 생명, 새로운 씨가 들어왔어요. 새로운 씨가. 그때부터 내 안에 내 마음의 변화, 그걸 품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의 품성이 만들어진다고 보겠죠. 그런 변화가 내 안에서 내 자신도 모르게 정말 물감에다가 천을 집어넣으면 천 속에 오롤이 물감이 스며들듯이
내 사상 속에, 내 뇌리 속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과 하나 되는 이런 생각으로 계속 연결되어 젖어드는 그런 내 마음에 변화되어가는 내 자신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지금 우리가 창세기 1, 2장 뉴스타트 원리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제 12번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 어제 우리가 봤죠. 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 얘기를 반복합니다.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력은 하나님 말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모든 물질은 그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만들어낸 모든 물질은 우리가 보고 있는 실물입니다. 실물. 실물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체를 붙잡게 해주는 복음이 실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은 사물을 보게 되고 배우게 되는 천국 복음을 깨닫게 되는 또 경험하게 되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게 되는 이 복음이 이 실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실물을 통해서 비유로 해서 복음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설교는 다 비유였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우리 인간이 못 깨달으니까, 못 배우니까. 우리가 만지고 보고 경험하고 먹고 마시고 우리가 아는 걸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접근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환자를 고치신 얘기도 바로 우리의 구원 얘기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셋째 날에 땅에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나무를 내었고 바로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됐잖아요. 자, 하나님이 나무를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보존하면 되는데 그대로 나무가 크고 자라고 계속 살면 되는데 왜 씨를 또 받아가지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게 해서 자꾸 씨를 가지고 번식하고 보존을 하는가? 이 창조 복음 속에 구속의 복음이 전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과정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게 이게 구원의 도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식물 하나, 풀 하나, 채소 하나를 창조하실 때도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짐승들도 새끼를 낳든지 알을 까든지 씨를 보존하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그 씨가 원래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고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그가 만물을 만드셨고 하는 그것이 창세기 1장에 그대로 연결돼 가지고 세상이 만들어져 나왔잖아요.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죠. 그 생명이 바로 씨입니다. 씨.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 씨가 변질이 돼서 죄씨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게 이제 됐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사단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온 이후로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씨를 만들어 놓으신 그분,
그 말씀의 씨로 나무를 지으시고 나무에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게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로 인해 죽게 된 우리를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에 연결되는 얘기예요. 지금 요한복음 1장이 창세기 1장의 창조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로운 창조를 해 주시려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켜서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 와서 예수를 믿을 때 바로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씨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번 난 거는 썩어질 씨로 났죠. 아버지 씨, 박 씨, 김 씨 이건 다 썩어질 씨로 나서 썩어져 죽을 것입니다. 병들고.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곧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항상 있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계시고 살아계십니까? 그렇습니까? 항상 있고 살아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항상 있고 살아있을 때 우리가 재창조가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하겠습니까? 이게 거듭나는 경험이에요. 이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분명히 내 안에서 새 마음이 재창조됩니다. 어떤 새 생명이, 새 능력이, 새 운동력이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옛날에 이런 경험을 직접 하지 못했을 때에는 늘 성경에 그냥 죽은 문자고 글자고 설교는 아무리 들어도 도대체 그대로 살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옛날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설교를 하면 또 설교를 하면 뭐라 그러죠? 무거운 짐만 지어주는 할 수도 없는 과중한 부담만 지게 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설교는 들었는데 사랑이 안 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설교하는 거는 이 사람 들으면 늘 무거운 부담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능했고요. 너무나 막연했고요. 실질적으로 그들은 전혀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운동력이 없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늘 무거운 부담만 지워주는 설교, 또 지루한 설교를 듣겠구나 하고 그들이 바리새인들의 설교를 들을 때 얼마나 졸음이 오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설교를 하실 때 저분도 또 뭔가 저런 설교 하겠지. 그러고 가서 들어보니까 예수님 설교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말씀이었고 생명이었고 그걸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들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많은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여들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 모여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사람들이 필기를 하면 제가 필기하지 말고 그냥 들으라 그래요. 물론 필기도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 설교할 때 바리새인들이 필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책을 잡으려고 필기했든지 지식을 좀 더 얻으려고 그래서 흉내내서 설교하려고 필기했는지 모르겠어요. 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청중들이 책 노트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필기를 해가지고는 내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다 필기를 하라 하나 하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판에다가 써라. 여러분의 마음판에다가 영어로 써야 여러분 것이 되는 것이지 맨날 볼펜 가지고 종이에 쓰든지 컴퓨터에 타이핑으로 써놔봐야 내 거 안 된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마음판에다가 새겨라. 그러면 마음이 움직인다. 마음이 운동한다. 영과 혼과 몸을 찔러 쪼개고 바로 세운다. 왜? 하나님 말씀에 창조력이 있는데 그 창조력을 가진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야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씨앗은 반드시 땅속에 들어가야 씨앗 속에 있는 생명력의 전개로 나무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력으로 운동력으로 창조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움직여준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노트에 필기만 해서 공부했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연구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판에다 바로 받아 쓰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그렇게 한다면 지난번에 간증하신 이런 분들의 그 변화된 간증을 여러분들도 같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듣고 연구를 해도 이걸 마음판에 새기지 않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서 어디 육신의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을 필요로 할 때 여러분 자신이 굴복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또 역사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상시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하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어서 재창조를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각과 뜻은 전부 이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대로 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좀 하루를 살아도 좀 변화된 평안을 가지고 사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포기돼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실물교훈 2장에 1장, 2장, 3장, 4장, 5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함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실물교훈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설교하신 그 내용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그 책에 들어있어요. 거기 보면 4가지 밭 종류의 청중이 있습니다. 그 밭은 마음밭을 얘기하는 것인데, 자, 복음의 씨를 뿌릴 때,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쪼아먹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금방 말라 죽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이 가시덤불에 그냥 질식해갖고 올라오다가 또 말라 죽어서 추수할 곡식을 거둘 수 없는데, 옥토에 떨어진 씨만 나중에 30배, 60배, 100배 수확을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두 번째 밭이 돌밭 청중입니다. 돌밭 청중. 복음을 듣고 있는 청중의 마음 상태가 돌밭이다 이 말이에요. 돌밭 청중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깨닫고 감동은 받았는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시련이 오거나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금방 넘어져 버리고 결실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씨가 들어와서 약간의 뿌리가 내려서 자라다가 결실을 못하고 말라 죽는 그건 왜 그런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흙에 떨어지기는 했는데 흙이 얇고 그 밑에 들어가면 바로 돌이 있어가지고 이 흙이 얇은 관계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뿌리가 내려가다가 말라져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돌이 뭔가 이 바위가 뭔가 자아라는 겁니다. 자아. 그런데 거기 보면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참 재미있게 글을 썼어요. 이 돌밭 청중은 생명의 씨, 이 복음의 씨,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무엇을 지불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재창조를 할 것이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마음을 바꾸고 병을 치료하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지불을 하고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뭘 지불해야 되는가? 나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돌덩어리는 나라는 존재입니다. 자라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지불하고 말씀의 씨를 받아야 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이제 자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돌덩어리라는 이게 자아요, 자아.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조금 감동받고 좋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열매가 익어서 추수를 하도록까지 우리의 품성이 그렇게 연결해져서 준비가 되지 못하는 것은 내 자아가 이것을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그만 질식하고 없어지는 거고, 혹은 이 돌덩어리가 아니라도 세상에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가시덤불과 엉겅퀴 때문에 자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야 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뽑아내야 되고 딱딱한 밭은 갈아 뒤집어야 되고 돌덩어리는 털어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야 옥토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의 자아 이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면 바로 씨가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되는데 어떻게 이 자아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만나게 될 때, 그 사랑이 내 마음을 비추게 될 때 내가 흉측스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만날 때, 진정으로 그 복음을 만날 때 우리는 자기가 포기됩니다.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씨가 들어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못 만나고 못 느끼고 모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고난이 임할 때, 질병이 왔다든지 어떤 인생의 고난이 와서 이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에서 자기를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고 절대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까요? 자, 여기 오신 우리 한우분들은 주로 두 번째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덩어리가 복덩어리다 하는 간증을 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런 케이스를 통해서 복음의 씨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됐을 때 결국은 우리의 삶이 괴로워질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죄가 들어왔으니까 괴롭지요. 이제 선악의 대쟁투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자꾸 막히고 고통이 오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런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죄의 길로 달려갈 때에 더 이상 달려가지 말고 포기하라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들이라. 회개하고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일꾼들이라. 바이블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역행하고 죄의 길로 가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오는데, 여러분, 이 산에 올라가 보면 다니는 길이 쫙 나 있는 반면에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은 가시덤불도 있고 엉겅기도 있고 나무가지도 있고 돌뿌리도 있고 바위덩어리도 있고 그렇죠. 그거는 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가기가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평평하게 그냥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이 쫙 나 있잖아요. 그게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앞길에 평탄한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죠.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진리신 그분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는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없는 길도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제 인생에 있어서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주님이 만들어주신 길입니다. 내 기대에 내 생각에 없던 길입니다. 상상도 못했던 길입니다. 그 말씀이 만들어주는 길을 따라 계속 가면 거기가 나중에 어디다? 천국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이 고달프고 이게 괴롭고 병이 오고 이런 고통이 오는 것은 우리가 길 아닌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돌아서라. 그런 길이 아니다. 돌아서라. 여러분 지금 몸에 병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인생이 괴롭다며 길 아닌 쪽을 여러분들은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가시덤불과 엉큰 길을 헤치고 길을 찾으려고 여러분들이 나가보지만 결국에 가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길이 막히면 가던 걸 포기해라. 아십니까? 이 가시덤불 엉큰 길은 자아가 가는 길입니다. 자아, 이기심, 시기심, 질투심, 욕심, 원한, 바로 이 마음이 운전하는 길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그만 가라. 네 자아를 포기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더 못 가시도록 도와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복음을 보내서도 우리를 부르시지만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이후에도 우리에게 고난의 가시밭길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길로 직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에 생긴 병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복음이라. 그런데 복음의 메시지를 받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병은 저 병은 이 약 저 약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복음도 못 만나고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지금 세상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당면한 이런 문제를 불행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지금까지 네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만들어간 네 인생은 포기해라.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내가 포기되잖아요. 포기되고 나면 그 다음에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옵니다. 제가 늘 그 소리 잘해요. 어떤 시련을 겪고 내가 그걸 씨름하다가 주님 앞에 깨지고 회개하고 내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 분명하게 빛이 옵니다. 빛이. 말씀에 빛이 와요.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 여기 염집사한테 잘해요. 그날 제 신앙 간증을 옆에 대고 제가 많이 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했어요. 왜? 그날 깨달아진 새로운 양식이 계속 빛이 오니까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들으면 맨날 저 하는 소리 또 하네 하는 주제를 갖고 나올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이게 날마다 새로운 경험이에요. 날마다 새빛입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또 여기 새빛이 오는 거예요. 더 새로운 깨달음, 더 밝은 빛.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자신을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내 고집대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던 거 포기하고 나면 하나님 뭐 주시겠다는 겁니까? 천국 복음을 내게 천국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영생의 씨를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 영생하는 씨를 내게 가지고 온데 네가 안 받는다. 왜? 네 자아가 원하는 대로 네가 고집하기 때문에 내가 주는 걸 네가 안 받고 불순종하고 있는데, 그거 포기하면 네가 바로 받으니까 네가 재창조되는 거다. 그래서 이건 제가 너무 많이 경험하는 건데요. 제가 시련이 많아요. 이게 이제 한 곱이 넘었다, 이제 좀 평안이 왔다 하면 또 어떤 시련이 또 생겨요.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살리라 그랬죠. 우리를 자신을 포기하고 그분을 믿음으로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내 자아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매달리고 나면 그 다음에 딱 말씀의 깨달음이 오든지 말씀을 읽을 때 빛이 팍 들어와요. 그래서 제게 새로운 빛들이 계속 오는 것은 계속 굴복될 수밖에 없는 과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그 축복으로 제가 받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난 당하는 사람들 괴로워하면 제가 그런 얘기해요. 그 고난 그거 자기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거 자기 딱 포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온다. 진리가 온다. 깨달음이 온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동행을 할 수 있도록 길이 보인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이 내 경험하고 내 삶하고 일치하는가 안 하는가를 끊임없이 제가 짚어가면서 제 신앙을 점검하고 있거든요. 왜? 그 말씀에 인을 치는 거니까. 내가 하는 일이나 말이나 내 삶이 말씀하고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과 생각과 삶이 똑같을 때 하나님이 그거 내 거다 하고 인쳐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좀 시련들이 있는 것도 여러분을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시면 참 좋겠지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엄청난 걸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저의 인생에 이런 고난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더 밝은 통찰력으로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빛이 안 왔을 거예요. 왜? 늘 자아가 주인이 돼서 내 생각대로 생각하니까, 내 생각대로 먹고 마시고 일하고 말하고 내가 주인이니까 어떻게 빛을 받겠습니까? 근데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건 고난이 최고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요,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라는 뜻이 아니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은 일이 생길 때에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범사에, 매사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어떤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오늘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면서 성경을 보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면 절대로 하나님 오해 안 할 것 같고요. 시련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고 부인하는 게 아니고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 거센 풍랑 까닭에 더 빨리 밀려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 때문에 예수님께로 밀려가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씨를,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서 그 씨가 또 뿌려지고, 그래서 복음 전하죠. 이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씨를 뿌리고 또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씨를 보유하고 있는 백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의 씨가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나가는 역사가 죄의 역사 속에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가 들어온 세상이고 우주 속에 죄가 들어온 것은 지구밖에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 중에 잉태하고 죄에서 태어나서 우리의 본성은 다 죄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역사는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이고 죄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났을 때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들어왔을 때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뿐 아니라 이 생명을 입으로 삶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계속 지구 역사에 보유해 오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한 백성이 존재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씨를 보유하는 남은 자손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손들이 만들어지는 역사지요. 이 남은 자손, 하나님의 율법을 보관한 자들이 마지막까지 남게 되는 바로 이 역사가 이 지구의 죄의 역사에 따라서 함께 흘러오고 있다는데 우리는 과연 어느 길에 서 있는가? 누구 편에 서 있는가? 누구의 씨를 가지고 말하고 먹고 일하고 사는가? 이걸로 우리의 영원한 영생과 멸망이 결정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는 복음의 씨를 받아서 그 씨를 내 안에서 키워서 살고 말하고 먹어서 말로 그 씨를 뿌려서 또 씨를 하나님의 자손을 끊임없이 유지시키도록 보존하도록.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신 것은 바로 그 씨를 가지고 계속 그 종자를 보존하려고 하신 것처럼 바로 그 말씀의 씨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씨를 영원히 보존해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창조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의 이 복음은요, 결국은 이거는 원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올 것을 아신 하나님은 이미 창조복음 속에 우리의 구원의 복음을 다 계시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아주 놀랍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의 구원을 발표하는 그게 원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발표했어요. 사단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로 너의 뭐라 그러죠?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용에게 사탄에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딱 집어넣고 우리 인간을 상처를 준 이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맨 처음 발표합니다. 복음을 발표합니다. 너는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우리에게 죄의 상처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으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머리가 깨지면 죽습니다. 발꿈치 깨져가지고는 죽지 않습니다. 고통은 좀 당하겠죠. 우리의 인생길이 고통은 당하지만 영원히 멸망당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사탄의 머리를 칠 것이기 때문에. 그 머리를 누가 와서 칠 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쳤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는 자 속에 와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완전히 끝내주시려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밥 먹듯 하면서 교회 가서 찬송 잘하고 기도 잘하고 헌금 바치고 봉사 잘하면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서
새 사람으로 죄로부터 끌어내 주시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붙잡고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신앙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자, 이제 오늘 내일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이 무슨 복음을 듣고 가십니까? 정말 그저 가지 마시고 한 방울이라도 한 모금이라도 좀 마시고 그 생기를 경험하고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거 먹어보고 이거 정말 좋은 걸 알았으면 집에 가셔서 꾸준히 생수를 마시고 살도록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